우리가 이제 2022년도가 이제 갑니다. 그렇죠? 2023년도가 새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래를 쳐다보면서 분명히 이거 한 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해가 또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또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 11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죽어요. 그 아버지 야곱은 147세에 그 이미 49장에서 임종을 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을 치르려고 바로 왕에게 부탁해서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장례식을 치르러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 움직여갖고 장례를 치르는데 자,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를 때 형들과 같이 갑니다. 형들과 같이 온 가족들이 다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요셉이 나중에 그 110세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이 요셉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온 그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요셉을. 자,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요셉을 삼으셨는데, 요셉이 뭐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삭, 또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는데 4대. 이 4대에 걸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언약.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많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내가 나이가 75살에 이게 될 것인가 하고 안 믿었는데 그 안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분명히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언약을 주셔요. 자, 언약을 주시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돼요. 발견해 내야 돼요. 그거를.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려고 하는 그 언약이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게 성취될 때까지는 한참 걸려요. 그러다 요셉 시대에 와가지고 이때부터 요셉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과 전 애굽과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제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7장 11절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이때는 성경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부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자꾸 확인시키고 우리에게 그 언약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언약이 없으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게 왜 살아가는지 몰라.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지? 그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 언약 붙잡은 요셉을 놓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걸 붙잡았어요. 이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들이 시기합니다. 시기. 이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시기하는 이것들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 육신에 붙잡혀. 육신. 같은 가족들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육신에 빠져가지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다. 원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아직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셔요? 가정에서 탈출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형들이 시기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요. 노예. 만일 형들의 시기가 없었더라면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을 뻔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면서 노예로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먼 나라로 팔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갔다는 말은 이제 가정이라는 작은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 사회에다가 내 던져진 거예요. 사회. 세상에다가 내 던져진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누가? 하나님이. 뭘 통해서? 형들의 시기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시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완악하게도 하고 시기하게도 하고 그리고 미움을 갖게도 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잡으면 뭐든지 다 이렇게 만사형통하게 되느냐? 뭐 그런 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큰 애굽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 뭘 하게 하시려고요?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던 이 요셉에게 완전히 세계를 볼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열어주기. 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려고. 눈.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일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못 갔을 것이고 애굽에 못 갔더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좁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보내면서 수많은 나라에서 오는 노예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그렇죠? 어디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보니까 노예가 수백 명, 수천 명 있어요. 왜? 장군 집이니까. 엄청나게 노예가 많겠죠. 근데 그 노예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대 나라에서 여기서만 팔려온 애들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나라 그 옆에 작은 부족 국가에서 팔려온 노예들이 잡혀온 노예들이 잔뜩 있어갖고 거기서 뭐합니까? 거기서 생활하는데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보디발 장군이 그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것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불신자의 눈에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노예를 다스리는 관리자로 삼아요. 관리자. 매니저로 삼습니다. 매니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권세 있는 장군 집에 노예를 수백 명의 노예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딱 삼는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 거기서 지도자 된다는 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거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형들과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놈을 깔아 문대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뭘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꼭 붙잡아야 될 것 뭐예요? 언약. 노력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고 나이도 있어야 되고 젊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 없어도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세상 실력이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 뭐만 붙잡고 있으면?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내가 갖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 점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약속을 불신자 때 받았는데 불신자 때 그걸 붙잡고 있었는데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뒤에 것만 뒤에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 것은 몰라. 그저 뒤에 거 뭐 더하여 주시라는 것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안 맞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은 요구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뭘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버려? 육으로 빠져. 육으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지 왜 육적인 것을 붙잡고 씨름하느냐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게 하세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후성에는 이제 7개의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걸 계속 묵상할 거예요. 또 묵상할 것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같이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로 당신이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방향을 바꾸십니다. 다시 또 야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또 방향을 수정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땅끝이 뭡니까? 그럼 내가 성령 충만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 질문을 던지면서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 북한 탈북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또 방향을 수정해 나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때문에 우리는 붙잡은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뭘 하라고요? 계속 이걸 가지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요. 누림, 기도의 시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누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록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형들과 시기하면서 이 가정에
형들과 그 미움과 분노와 그런 걸 통해서 여기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그렇죠? 가정 안에서 받는 상처가 제일 많아요. 가정 안에서. 왜? 가까우니까. 맨날 봐야 되니까. 거기서 받는 이 상처, 이 상처에서 완전히 빼내가지고 이 노예 집으로 보냅니다. 장군 집으로 보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냈을 때 여기서 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보냈을까요? 여기 가서 수많은 그 노예들을 관리하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인간관계도 배우고 인간관계. 그렇죠? 많은 그 노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 노예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인간 갈등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되고 특별히 이 속에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경제를 배워요. 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상한 그 장군의 부인 이상한 여자가 또 그를 건드리니까 거기서 또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장군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은 그리고 이 가정은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들어간 곳이 바로 감옥인데 이 세상은 가정은 사회는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였더라. 흑암. 바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인간 세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세상에서 언약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수없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계속 봉착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그 정치범으로 들어온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거기서 뭘 배우죠? 그 정치범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서 맨날 얼굴 보는 맨날 그 얼굴 보면서 심부름 해주면서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워요? 거기서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과 것인가 하는 정치를 배워요. 정치. 자, 이거는 이런 거 배우려면 저 대학교 한 서너 개 나와요. 서너 개. 그런데 그에 들어가서 이걸 차곡차곡 아주 현장 실습을 확실하게 합니다. 현장 실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현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배우는 것과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3년 동안 교실에서 가르쳤나요? 아니요. 현장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현장에 데리고 다녀서 귀신 들린 자를 보여주고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저 가난한 사람, 저 병든 사람, 그리고 저 눈먼 사람 치료하는 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구약에 약속했던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너의 우선도 여자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메시아가 이 사실을 계속 알려줍니다. 반면 근데 이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갔어도 이 요셉은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을 이루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에게 여기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두 명의 신하를 통해서 장차 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공직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고위 공무원직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에 어떻게 하시죠? 왕을 애매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왕의 꿈.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 여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별 볼 일 없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모든 문제, 사건, 그리고 한 나라의 왕까지도 마음을 움직여서 꿈을 꾸게 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정치가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장차 이 왕과 만날 수 있는 왕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총리의 자리. 그죠? 자,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위기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뭐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깊이 누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갖다 장례식을 치러요. 오랫동안 같이 통곡을 하고 70일을 애곡을 하고 70일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있었지 그런 거.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곡을 하고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묘가 저쪽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거기 갖다 묻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온 형제들과 다 같이 가서 묻습니다. 자, 장례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례식 끝나니까 형들과 같이 다 다시 고센 땅에 다시 왔어요. 그러죠? 그러자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잘 나타나요. 14절 15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렇죠?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고. 그렇죠? 자,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이 꽤 오래전에 노예를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그때의 그 안갚음을 보복을 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 때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형들은 안갚음하고 보복할까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인용을 하면서 자, 요셉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을 했다. 절대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했다.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부친의 그 유언을 인용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1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고 그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언약 가진 사람을 볼 때에 언약 가진 요셉. 자, 형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자기들이 보복하고 안갚음할까가 두려워서 그 동생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사죄를 빕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 용서해달라 하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요셉이 굉장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의 보복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 그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당신들의 자식도 내가 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까지.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요셉의 이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형들은 야, 이거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나 내가 이러다 죽겠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 형들의 마음과 이 요셉의 마음과 완전히 틀려요. 형들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들은 무릎을 꿇고 그 동생 앞에 사죄합니다. 50장 18절에. 이게 뭐와 같아요? 37장 11절에 해와 달과 별이 무릎 꿇잖아요. 그죠? 절하잖아요. 절. 똑같은 일이 그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고 요셉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바로 이뤘던 그러한 사족장 가운데 마지막 이 요셉 시대에 완전히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라는 사실과 만왕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형들에게도 알릴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애굽에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입니다. 우로 통곡을 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 인생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내가 정죄하고 내가 당신들을 처벌하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나 하나님 아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이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느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틀립니다. 그렇죠? 형들은 자기만 생각해 육신적인 생각합니다. 여전히 30년 전에 육신적인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은 어떡하죠?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품고 그들을 키우겠다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 그릇의 차이, 그릇. 똑같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어도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처럼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 비록 우리가 지금 형편이 별로 내세울 것 없는다고 할지라도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내세울 것이 없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건 내 생각.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분은
분명히 그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을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언약 안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이런 게 있죠. 오직 일성 재창조 카페, 아워스 카페. 그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고 이 약속 속에 들어와 있는가? 아무리 문제가 오고 앞으로 또 내년에 뭐 불경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약속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던 그 젤렌스키가 깜짝 007 작전을 피면서 잠깐 갔다 왔더니 얼마나 많이 무기를 공급받았어요? 수조 달러를 공급받은 것을 보게 되면서 세상은 불경기라고 해도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하시니까. 7년 풍년 동안 준비하시고 또 7년 흉년을 보게 하시고 장차 될 일을 알게, 장차 될 일, 미래에 될 일을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세계복음의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를 보좌화 시키는 거. 나를 보좌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서밋이라고. 서밋. 최고의 자리에 있다. 최고의. 이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셔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꼭 붙잡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당신이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위기도 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 가신다는 사실, 응답으로 바꿔 가신 사실 잊지 마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일, 상상 초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할 일. 내 실력과 노력과 열심으로 전혀 관계없이 미래의 될 일을 가르쳐 주면서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 그게 뭐죠? 하나의 구원의 길, 말씀, 묵상, 암송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는 우리 귀한 사명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저희들 마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현장에 또 우리 미래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